이방 여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한 여인이 있지요.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펼쳐지는 이 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칠고 참 긴장이 되고요. 또 마음을 졸이게 하고 저러다 무슨 사건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대화가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이 대화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 대화의 관계성으로 펼쳐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시면 과연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할 만큼 이 대화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너와 나와의 대화 속에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고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한 이방 여인을 향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그 딸이 아주 흉하게 귀신 들려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지금 들렸습니다. 미뤄보건대 아마 죽게 된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리 계속 이렇게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천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정리를 해버립니다. 선을 그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것이고, 너는 일말에 너와 내가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는 너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깨끗한 거절입니다. 더는 여기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박절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그러나 이 여인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또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아마 충격받지 않을 수 없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런 거절을 굳이 하셔야 할까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여인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선을 긋고 아주 또렷하게, 한마디로 이 여인이 개들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 듣고 다 아마 문 걸로 나갈 거예요. 세상에 할 얘기가 없어서, 할 설교가 없어서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했으면 이건 게임 아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 우리 얼마나 고상한 얘기를 좋아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정말 이 지적, 영적 수준이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듣기를 원합니까? 이건 우리의 모습이겠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펼쳐가는 이 얘기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은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지요. 아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어쩌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박절한, 그리고 이렇게 개들과 같다는 이 소리를 듣고도 이 여인 집요하게 그 하신 말씀에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만 해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말이에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어른이 금방 이 얘기를 듣고서 아마 그저 표정이 전 그려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마 화들짝스럽게 놀란 건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이 어인은 아마 간절히 맞지 않느냐고. 여러분, 개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저도 줘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에 식사할 때 날 꼬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놀란 것은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놀랄만한 이 대화 속에는 놀라운 이 대화의 기승전결이 있어요. 내용은 참 우리가 듣기 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는 구사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말씀도 틀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 아니에요. 또 이게 맞고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계속해서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정리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더하지도 덜하면 또 덜했지 우리의 모습은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약점이기도 하고 허물이기도 하고 또 죄라면 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이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겉으리야 위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응답을 안 했을까? 내가 그렇게 소리내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못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가로 열고 주일날도 일해야 먹고 살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이렇게 해도 그 이자 또 낼까 말까 하고 어떻습니까? 늘 쫓겨야 되는 아주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겁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근데 우리의 말이나 생각은 전혀 죄인답지 않죠. 어느 틈엔가 왜 응답하지 않느냐는 의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정도 이런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누가 예수 믿을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옆에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듣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초긴장했을 거예요. 어쩌자고. 설령 사실이나 할지라도 너 개와 같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남아있겠어요? 멱살 한 장 보면 다행이죠. 이렇게 나오기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우면 밉다. 합당치 않다면 합당치 않다 그러지. 무슨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어떻고 무슨 한술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대거리 아닌 대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버팅기면서 이해를 제기해야 맞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왜 응답을 안 하시고 왜 이상한 소리만 하실까? 저 소리 듣고 누가 예수 믿어? 아이고 기가 막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요걸 하려면 똑바로 하시지. 왜 돌려서 요걸 해? 여러분 이 얘기가 참 고상한 문자를 쓴 거 아닙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뭐뭐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 설교가 좀 지적이고 영적이고 좀 고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됐는데 소리 질러도 답도 없으시고 대신 제자들이 천걸해 주셔도 냉큼 속내를 밝히지 아니하고 모령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 박절입니까? 보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자 한술 더 뜨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이것만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참 좋은 날이 아닐까 싶어. 한 분도 안 남으실 거예요. 아니 그냥 걔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해 하고 아마 나가면서 그러실런지도 모를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전개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더니 뭐 개와 같다는 등, 뭐 이스라엘 집에 뭐 잃어버린 양이 어떻다는 등.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여기서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늘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에 못 담을 이러한 저주라면 저주 아니에요. 개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고상한 얘기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과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긍휼히 여겨 주시는 두 분의 이 대화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린 긍휼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죠. 긍휼이 뭘까요? 단어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불쌍해서 교회 와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일꾼이 없어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웬만한 중소도시 교회들은 없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상이 될까요? 답을 못 하겠어요. 어때요? 그러다가 직분돈 받고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만든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든 예수님도 나타나겠죠. 내가 만든 예수님. 어느 틈엔가 예수님을 우상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표정도 안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우상화할까요? 우상은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우상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교회 와서 교회가 우상화되고 예수님이 우상화되면 응답커녕요. 우상을 섬기고 살아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혀 긍휼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긍휼을 원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 같아여라. 차라리 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방 여인처럼이라도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어떨까? 혹시 오늘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는 거 다 주변에 아는데도 혹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긍휼을 구한다면 내가 긍휼을 입을 만한 내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자, 이 긍휼이 여기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속에 거기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화법이 있어요.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 꼭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겠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기분 나빠할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세요? 네, 아주 작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예요. 이 여인은 이런 모습으로 그 딸이 귀신 들린 걸 고쳐봐야 이방인이고 한마디로 한탕하고 끝나고 암 고쳐봐야 또다시 도지고 그냥 그대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개 아니니? 너 개 아니니? 여러분 다 우리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해?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 주제 파악이 됐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나 같은 게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참 그 음란한 족속이거든요. 다 알아요, 세상이. 어느 동네 사는지 있거든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주변 사람 다 압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한번 안 되게 보겠냐. 이런 이 엄청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집요하게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리고 내 딸에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소리도 답도 안 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오늘 목회자나 우리 리더들 생각하면 좋겠죠.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저 안타까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어떻게 해결해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정 떨어지는 얘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어. 딸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죠. 아마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겪는 줄을 보셨을 거예요. 여인의 표정을 살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면서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이 여인 그대로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다시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차라리 이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와 같은 나지만 나를 자녀처럼 여겨만 주신다면 나는 여한이 얻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요? 나 개와 같은 사람 틀림없지만 우리 주인이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차라리 부스러기라도 쳤사오니 나를 내치지만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너무 일꾼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키면 안 오고 또 오라 그러면 돈 벌러 가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게 됐는데도 뭐 음악적인 재능이고 교회에 뭐 있으면 가관이죠. 딱 그것만 하고 뭐 어딜 가는지 이렇게 바쁘고 뭐 지적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이 상실되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짓눌려야 되고 2008년 9월 중순 세계 5대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이후에 아직도 2016년을 바라보는 이때의 경기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서 미국의 경기 하향 곡선이면서도 다시 회복이 되는 징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미국에 지금 유휴 노동 농사 지을 곳에 제대로 농사를 지으면 74억이 먹고도 남습니다. 또 하나는 세일가스가 오바마가 얘기한 대로 100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쏟아 남을 만큼 여기 발견되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전 세계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량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제 퍼냅니다. 아시는 대로. 자, 먹고 살 게 있죠. 중국은 지금 식량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원이 지금 제한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서부개척시대처럼 세일가스가 나오고 이제 아는 대로 석유를 퍼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끄떡없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자산의 자원은 어딜까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만든 내 신앙이 여기까지라면 다시 한번 이래서 내가 힘들고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난데 나는 나예요. 이게 단절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지금까지는 나하고 내 딸이었고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는 이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니까 지적질이시겠죠. 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마지막에 너는 개와 같은 여자 아니겠느냐? 대거리 하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표정 관리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하고 뭐 이래요, 저저저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정 관리 못해서 너무 좋아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조금 전엔 뭐라 그랬어요? 욕하시고 막 뭐 개와 같다고 뭐 너무 좋으셨어. 이 좋은 게 뭘까요? 누가 뭐래도 좋으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동행이라 할 수 있겠어요? 혹시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삶의 동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선이 되십시오. 오늘 생을 마감해도 예수님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종말이 와도 이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좋으시면 세상은 그 좋으신 예수님의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깊이 마음에 좀 새기세요.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한 분 한 분 걸어가십시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자가 극한 상황 속에서 뭐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들은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대화 속에는 기승전결이 똑똑하고 뚜렷하고 확실해서 이 여인에 감춰진 믿음을 예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아까까지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보내심 받은 일이 없다. 자녀의 떡을 지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처 이렇게 하시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창조적인 믿음을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무슨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응답을 바라지 않지요. 기도하다 소리 지르다 말고 금식하다 말고. 이방 여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요.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갈 특권이 있어요. 지금도 모든 통치자 되십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오늘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